이 박수를 받고 설교를 하면 박수값을 해야 하는데 제가 8월인가 여러분을 만나러 왔었을 때 정말입니까? 이런 제목이었는데 아마도 기억하는 사람이 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약간은 죽을 쓰고 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제 이 자리에 서니까 그때 드렸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을 쓸 때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는 주인이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우리의 가장이 주인 노릇하고 이 하던 것들이 완전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 이게 새 사람의 분명한 정표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라면 걱정할 거 없어야 되거든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야 되거든요. 아멘? 약간의 의심이 있어 보이긴 한데 일단 통과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 앞으로 계획하든 또 앞으로 가는 모든 길이든 간에 그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으로 바뀌어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정말 거듭난 사람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가장 많이, 그리고 무엇을 가장 집중해서, 그리고 거기에 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가 상당한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녀 문제라면 앞뒤 가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랑의 대상이 우리 주님으로 바뀌어진 사람, 주님만, 어떤 것보다도 주님만 나의 자랑이고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게 거듭남의 한 표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치관이 바뀌었느냐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는 다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종교인인데 교회는 들어왔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는 일도 또박또박 잘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성공하라고 보낸 적 없지만 성공이 목표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 순종 끝에 성공을 만났다면 정말 잘한 거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순종한다는 말을 쓸 때도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라고 하는 것이 다 맞을 때 순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 그러면 주님은 그곳에서 또 다른 순종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들려주실 겁니다. 여기에서요. 그리고 지금입니다. 내가 조금 더 신앙도 잘하고 모든 것이 잘하고 난 다음에 그때 여유 생기면요, 돈도 좀 생기면요, 주님 앞에 헌금도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 못 믿습니다. 그 내일이 보장될 수도 없거니와 분명한 것은 어떤 장소 그리고 시간이 맞아야 될 뿐만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하는 순종 명령에 따르는 그 방법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순종이거든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참다운 가치관으로 바뀌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순종의 삶이 아니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죠. 순종의 삶이 필요하죠.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드렸는데 아무도 기억 안 하시니까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아마 1974년 7월 20일로 한번 시간 여행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때 바다 위에 있었습니다. 울릉도에서 포항으로 들어오는 백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잘 구경을 하고 나오는 길에 풍랑주의보가 발효가 됐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겁이 없는지 배는 출항이 되고 풍랑주의보가 오는 새 발령된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시간에 배를 타고
그 당시 한 5시간, 4시간 반 정도 해서 5시간 정도가 울릉도 뱃길이었는데 포항만 있었습니다. 울진이나 이런 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를 타고 오는데 풍랑이 얼마나 심한지, 파도가 정말 집채만한 파도라는 것을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엄청난 풍랑에 집채만한 파도가 한 번 오게 되면 배를 이렇게 배에 와서 부딪히면 배 전체를 쓸고 나갑니다. 대부분 배는 이렇게 중앙 1층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좀 더 가림막이 있지 않습니까? 배에 있는데 거기에도 물이 다 넘어옵니다. 무릎팍까지 물이 왔다가 내려갑니다. 선실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전부 토해낸 것 때문에 선실에 발을 디뎌 놓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기관이 꺼져버렸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마치 포류하는 낙엽처럼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너무 다급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 죽겠네요.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는 나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갈 건 분명해 보이는데 지금 가도 되는 건지, 지금 이대로 준비가 된 건지에 대해서는 마음에 조그마한 염려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기는 가겠다. 그러는데 기도를 하려고 할수록 기도가 되지 않아요.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고 이 배 선미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파도가 와서 한번 텅 두드리면 눈이 번쩍 떠집니다. 기도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찬송하는데 찬송이 마음속에 우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찬송하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기도는 안 되는데 막다른 골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는 되지 않는 그 순간에 찬송이 제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니까 파도는 여전한데 제 마음은 굉장히 안정을 찾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포항으로 도착하게 됐습니다. 왜 중간에 기관이 꺼져야 되는,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에도 나옵니다만 기관이 계속해서 파도를 그대로 거슬러 가면 배가 파스는 조각이 난다 그럽니다. 그때는 엄청난 파도 때는 오히려 배가 파도에 맡겨서 가는 대로 떠밀려 가다가 다시 방향을 잡고 올라와야 된다는 것을 뒤에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오늘 그와 같지는 않지만 276명이 14일 동안 굶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몰아닥친 유라 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휘둘려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잠겨 있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7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물건을 다 버립니다. 배도 나중에 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보면 가장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22절 보면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다라고 말씀하고, 생명이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이야기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오늘 제가 있던 본교회에 설교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설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집사님 한 분이신데 하루에 3만 보를 걷는데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나 봐요. 한 3만 보 걸으시는 분이 계시나 봐요. 하루에 3만 보를 걷는데요. 집에서 출근할 때도 걷고, 또 우리 동네에서 시내에 광화문에 약속이 있어 걷고, 걷는데 이제 완전히 몸이 너무 늘씬해졌어요. 왜 그런가 병이 있나 그랬더니 매일매일 걷대 꼭 하루에 3만 보 못 걸으면 집에 와서 밤에도 나간대요.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노력이 내 생명의 연장,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전적으로 매달리면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고 내가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것이 있고 모든 것을 애를 써도 될 것 같지만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 모든 것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명인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생명인데 오늘 2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배가 부서지기도 하고 배가 재산도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걱정하지 말고 안심해라. 너희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다. 이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아무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담대하고 왜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도 바뀌어진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심할 수 있었느냐? 왜 담대할 수 있었는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서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찾아온 내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들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두려움에서부터 이길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오늘 당장 내게 칠흑 같은 어둠의 삶이 있고 내게 두려움이 있고 내 자신을 억압하는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담대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음성과 그 말씀을 들은 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말씀을 분명히 자기 것으로 삼은 그 사람은 어떤 두려움 속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 같은 능력의 사람, 사도 바울 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기분 좋지 않나요? 그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윤환 목사님이 새벽 예배 차례가 됐는데 안 나왔어, 새벽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공연히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도 빠질 때가 있네? 여러분은 안 그런가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득부득 피곤해서, 오죽 피곤했으면 시간을 놓치고 안 나왔겠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전화를 겁니다. 목사님 뭐 해요? 빨리 오셔야죠. 눈치 코치 없는 사람이죠. 오죽 피곤하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잘 주무시라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가겠다고. 이렇게 돼야 정상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당해봐서 압니다. 아니 오늘 좀 일부러 시간을 쫙 놓쳤을 때 오늘 참 좋은 찬스다, 하나님 주시는 기회다, 그냥 자자. 그런데 꼭 깨우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와서까지 막 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뭐 하시냐고. 뭐 하긴 뭐해, 자지. 피곤하니까 그런 거지.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분이 두려워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은 감이 안 오시는가 봐요. 바울 같은 사람도 두려워할 때가 있었구나. 나 같은 사람 두려워하는 건 너무 당연하구나. 이런 마음을 저는 이 말씀에서 한 번 더 찾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아닙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두려워할 만한 사건이 계속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14일 동안 먹지를 못하는 가운데 풍랑 속에 있었습니다. 먹는 것, 여러분 풍랑 속에 있을 때는 더 배고파요. 제가 울릉도 간 이야기를 처음에 잠깐 드렸습니다만
돌아오는 길에 참 이 배 사람들은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와중에도 밥을 하더라고요. 밥을 해요, 배에서. 그런데 밥을 하는데 그 밥을 하는 것도 냄새를 안 피우면 되는데 소고기국이에요, 그때. 그날. 그 냄새를 맡으니까 지금까지 괜찮던 제가 그 냄새를 맡으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밥이 먹고 싶고 고기국이 먹고 싶었으면 소고기국이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갔죠. 그 와중에도 정신은 좀 찬송하면서 차렸으니까 양쪽을 붙잡고 이렇게 겨우 이 선원들이 밥하는 데로 갔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 국 좀 주시죠. 이랬더니 이 사람아, 이 젊은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 좋을 텐데 국을 줬어요. 제가 그 맛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지금 두려워할 만한 일이 계속되어지고 두려워할 만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내가 자신이 생각해도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은 어둠이 계속되고 풍랑이 계속되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가 신앙에 의심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도 많이 경험했었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과 함께 신앙적인 체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실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자꾸만 꼬여가고 또 꼬여갈 때 내가 받은 은혜와 믿음과 내가 가진 간정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계속될지 대한 의심과 흔들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망하는 건 아닌가? 이것이 우리 인간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상황은 바뀌어진 게 없어요. 별이 난 것도 아니에요. 풍랑이 잠잠 것도 아니에요. 파도가 잔잔해진 것도 아니에요. 동일한 사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될 때 놀라운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이 두려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면 놀라운 평안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27장 2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젯밤이란 말은 지금 오늘은 하루를 지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상황에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 사자가 서서 내게 이 말을 전해주었다고 한다면 즉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마치 선포해야 마땅할 텐데 그 일을 하루 동안 묵힙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루 정도 뜸을 들인 이유, 당장 기쁜 소식이고 이 소식이 전해지면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좋아할 텐데 왜 하루를 지체했을까요? 여러분 회를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김연아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회를 떠서 많이 가져. 제가 회를 많이 김연아 목사님 주는 회를 참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갚아야 되는데 정말 제가 회를 좋아하는 줄 아니까 가끔씩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자주 이렇게 시간이 나면 노량진 시장에 아시는 분 계시다고 그 집에 꼭 가서 이렇게 사오는데 얼마나 또 회를 먹음직스럽게 하는지 이 회를 잘라놓은 것이 우리는 이렇게 발린 것이 아니라 아주 두툼하게 이렇게 맛있는데 그걸 제 성향까지 알고 그렇게 다 썰어왔어요. 아유, 회 생각이 나네. 또 사오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회도 막바로 썰어와서 먹을 수도 있지만 일식 같은 데 가면 이걸 묵혀요. 다시 발효를 시켜요. 발효시킨다는 게 아니라 숙성을 시켜요. 그러면 살이 더 쫄깃쫄깃해져요.
그리고 더 맛있어요. 소고기도 막바로 먹는 게 아니라 사와서 생거를 약간 숙성시키면, 한두 시간 숙성시킨 다음에 먹으면 더 맛있어요. 맛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긴 하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요. 숙성시키는 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27장 23절에 나오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하루를 말씀을 숙성시킨 거예요. 내 것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도 흔들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들려줬을 때에 당장 전하고 싶지만 참고 그 말씀을 숙성시키면서 자기 것으로 삼는 시간이 바울에게는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설교자로서 가장 좀 힘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설교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내가 살아내고 살아왔고 또 지금도 내가 살아갈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럴 때는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일지라도.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당당하게 살지 못할 부분을 만나고 본문을 만나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 확신을 갖는 그 시간이 필요했었다 하는 사실을 한번 이 말씀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이야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가 서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어떨 때 증인이 설까요? 마라톤 하는 걸 여러분 가끔 보실 텐데 마라톤 하면 40.195 갔다가 마지막에는 이 운동장 들어와서 돌죠. 2바퀴나 1바퀴 정도 돕니다. 그러면 멀리 갔던 사람이 이 달리기 하는 선수가 그 스타디움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길 위에서 막 박수를 칩니다. 왜요? 조금만 남아서 조금만 더 힘내세요. 말은 하지 않지만 이제 결승점이 다 달았어요. 다 왔어요. 다 됐어요. 이제 끝나요. 힘내세요. 그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의 오는 것. 사도행전에도 스데반이 그럴 때 눈을 떠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죠. 서 계시단 말은 그래 너 조금만 견뎌. 조금만 참어. 조금만 힘내.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는 이 풍랑 때문에 만났던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끝내줄 시간이 가까웠다. 조금만 더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서서 그 말씀을 전해줬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여기에서 또 다른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23절에 보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이야기했다. 여러분 서서 이야기할 정도 같으면 이제는 끝나진 겁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이를 때 천군 천사들도 그래 하겠지만은 우리를 그렇게 맞이하실 겁니다. 그래 잘했다. 좀만 더 힘내. 좀만 더 믿음 안에 살아. 이렇게 아마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도 그러실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23절에 설명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가까이 계시는, 그래서 가까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 바울에게는 이렇게 간정되어졌고 설명되어졌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학생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은 구체적인 분이시다. 왜? 등록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인지 또 채우시고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구체적인 분이시구나 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 은퇴 이후에 지금은 어떨까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맡긴다, 실제로 삶을 맡긴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이야기죠.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은퇴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자식들 좀 짐이 되지 않고, 교회도 짐이 되지 않고, 원로니까 짐이 되지 않고, 또 지금 사는 것처럼 살면서 또 선배들 만나면 내가 먼저 주머니를 좀 열 수 있도록, 또 후배들을 만나면 내가 먼저 주머니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일 때나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백지수표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무슨 이야기지만 제가 은퇴한 이후에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는 하나님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것조차도 내 생각이 주도하고 있는 내 삶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아니다. 백지수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살려고 하면 그렇게도 살겠습니다. 위임된 삶이 아닌 내가 주도하는 내 아이디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이 잘못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나의 섬기시는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왜 폭풍우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24절에 나오집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왜 너를 살려주는가? 276명의 사람이 너 때문에 생명을 왜 얻게 되는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사명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죽지 않습니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명 때문에 사명을 그대로 수행하고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도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24절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는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잠 잘 자고 있는데 일어나라는 것은 말이 되지만 잘 자?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울이 두려워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항해하는 자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 바울에게 주고 있는가? 다른 것 아니죠.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너의 사명 때문에 내가 이 생명도 내가 너에게 붙여준다. 너 때문에 276명이 사는 거다. 너의 사명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태어난 것은 제 자리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분명히 있을 때 그 사람의 역할과 일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내가 있다면 그 사람이 있는 만큼 괴로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도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낮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설명하다 마지막에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서인데 30장인데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는데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보다도 자녀를 축복하실 때 주시는 내용이 제가 지금 뭘 하다가 지금 이렇게 엉뚱하게 지금 자녀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자녀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자녀에게 축복해 주실 때 부모님이 그 축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은 돌인데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잠시 제가 나눴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276명을 살려내는 디딤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 때문에, 그의 사명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그 때문에 모든 배 성선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십니다. 디딤돌 인생이죠. 똑같은 돌인데 내가 차가가는 앞에 자리하게 되면 걸림돌이 되겠죠. 똑같은 돌인데 건널 수 없는 자리를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디딤돌로 서게 되면 그 돌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살려내고 위로주고 격려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디딤돌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걸림돌처럼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276명의 사람이 너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이지만,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사명 때문이지만, 그가 얼마나 훌륭한 생명을 살려내는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태어난 자마다 사명이 있고 자기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명을 받은 자에게서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좋은 집, 또 얼마나 좋은 자동차, 또 얼마나 좋은 것을 가졌느냐 하는 것은 별 관심 밖입니다. 정말 사명이 얼마인 사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에 대해서 붙들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걸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가 좋은 것만을 찾아가게 됩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보기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276명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것도 참다운 디딤돌의 인생이었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와 친척이, 직장 동료가 구원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너는 죽지 않는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의 생명을 살려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디딤돌 인생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살아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는 오늘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남아공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노예가 그 남아공에 그린파악이라고 하는 복음교회를 세우고 굉장히 큰 교회인데 헌당하는 일에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또 우리가 이미 개척해 놓은 하라레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현판, 교육관 현판 제막식도 겸하여 하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남아공에, 아프리카에 갔으니까 좀 아무래도 시간을 좀 갖고 주변을 좀 구경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좀 보냈는데 우리 자는 희망봉도 가보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드라이브 코스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또 의미 있는 장소가 한 가지 있는데 이게 로빈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남아공의 마지막 테이블 마운틴이 있는 바로 앞쪽 편에 있는 조그마한 섬인데 그 섬이 유명하게 된 것은 아프리카 명주였던 넬슨 만델라가 갇혀있던 곳이고 갇혀있던 환경이 어떤 것이었나를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에게 꿈이 있었죠. 독립, 물론 1961년도에 되었습니다만. 그리고 그가 꿈꿨던 한 가지는 흑인들이 가난해서 정말 건전함 받고 흑인들이 부유하게 살아가는 삶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가진 꿈이 있었어요. 자기 동족이 내가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이었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 기도처가 있는가를 찾았던 이유도 자기 동족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은 나도 누군가를 구원해낼 일에
또 아니면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누군가를 위하는 일에 내가 외쳐야 될 꿈이 있는가 하는 것은 꼭 한번 점검해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선언 뒤에, 이 선포 뒤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광풍을 사라지게 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오늘 왜 상황이 변합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왜 모든 조건이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가 가진 하나님이 그에게 심어준 거룩한 꿈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상황을 바꾸어가고 계신 것도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한 번 더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말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7장 33절 마지막에 제가 좀 건너뛰면서 보겠습니다. 열 나흘이라 오늘까지 먹지 못하고 기다렸는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 14일을 굶었어요. 또 이 34절에 보면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인데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5절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남아있던 그것을 아꼈던 것 같죠. 14일 동안 한 모금 어떤 음식물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바울이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열 나흘이다 오늘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먹을 것을 가지고 35절에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축했던 마지막 음식이죠. 여러분, 만약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음식, 여기 먹는 떡은 그냥 자기 힘으로 먹는 것쯤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감사하고 먹었겠는가? 아닙니다. 제가 한번 21일 정도가 정확하게 21일을 금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금식하고 나서 밥을 먹는데 밥그릇을 잡고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이 밥을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감격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 밥을 먹을 수 있구나,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다른 아무 이유 없었어요. 다 마쳤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노력으로 먹는 게 아니다. 너의 노력으로 먹는 것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먹게 해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우리는 밥 먹는 거 당연하지 않냐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풍랑을 만나본 사람에게 여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일에 14일 동안 한 모금도 먹지 못했던 음식물을 15일째 되는 날 그가 하나님 앞에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먹었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먹게 하지 않으면 결코 먹을 수 없는 이것이 음식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 감사가 된 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냥 삼시세끼 그냥 먹는 거니까 먹는 거죠. 그러나 그건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노력으로 먹는 것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먹게 하셔야 먹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조그마한 것, 어떤 반찬이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가 있는 그것이 식탁이에요. 감사가 있는 것이 식탁이에요. 감사를 모르고 식사를 대한다? 아니요. 그건 음식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먹었다는 말씀 속에서 그런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 쭉 내려와서 여기 44절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결론이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도 만나고 두려움도 만나고 그러겠지만 마침내 하나님 나라 이르게 될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너무도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부르심의 목적대로, 나를 부르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나를 부르신 그분의 목적대로 나를 다듬어 가시면서 기어코 그 앞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고 우리 믿음에 가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가 택하여 부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날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들을 붙잡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이런저런 일을 만나게 하면서 여전히 나를 주인공 삼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이 결론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결론이 마침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는 이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몇 명이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몇 명을 붙여주셨을까요? 우리가 입을 벌려 사도 바울 때문에 276명이 구원받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직까지도 믿음의 자리에 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제 제 사촌 동생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부산 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제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죠. 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슬픔이 있는 것은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참 좋으신 분이신데 가려고 할 때 우리 가문에서 목사가 나왔다는 말은 안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집도 사주고 네가 할 수 있는 어떤 일거리도 내가 만들어 줄 테니 목사 되는 것만 안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한동안 약간 좋다,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겠는데 그렇다고 목사 안 돼도 내가 예수 안 믿는 건 아니니까 따라볼까 하는 마음도 갖고 제 마음을 좀 이렇게 흔들어 주셨던 분이 바로 저희 작은아버지십니다. 복음을 전해도 외면, 나도 너 불교 나오라고 안 할 테니 너 전도도 좀 하지 마.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쉽게 제사 지내는 일에 제가 가면 귀신이 도망간다고 오지 말라고. 저는 장손이지만 면제받은 사람이에요. 그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속에 이 말씀이 오버랩되면서 바울에게는 276명의 생명이 바울로 인해서 건짐을 받았는데,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나 하는 질문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풍랑 때문에 배가 깨어졌어요. 짐도 상선인데, 알렉산드리아호가 상선인데 얼마나 많은 물건을 실었겠습니까?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움켜쥐고 내가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그 가치를 여러분이 매김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잘하는 겁니다. 이
은혜와 감격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아직도 우리 가족 속에, 아직도 내 친구 가운데, 아직도 직장 동료 가운데, 아직도 내 이웃 가운데 그 사람이 평소에 너무 좋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바울의 심정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바울처럼 말씀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두려움에 함께 휩쓸려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대로 내가 신뢰하고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나 때문에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바울이 마지막 주는 이 말씀들도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는 이런 간곡한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여러분 주님 만나면 두려움은 갔습니다. 기도하면 내 자신에게 안개처럼 나를 짓누르는 것도 떠나가는 걸 경험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너무 허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내 믿음 가지고 무엇인가 되겠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말씀에 붙들리고 내가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한 대장부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바울, 우리에게 그도 두려워했지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되리라 믿는다는 이 고백으로 다른 사람을 안심시키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디딤돌이 되고 구원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 안심을 주는 이런 귀한 삶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이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어떤 것이 나의 두려움이 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간다고 했는데 어느덧 어려운 일이 거듭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말씀에 대한 신뢰나 주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서 희미해져 가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 다 이뤄도 하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환경에 주저하지 말고 상황에 주눅들지 말고 떨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므로 말씀을 붙들므로 모든 사람을 안심시킬 수 있는 참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바울처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구원의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안심하는 말씀을 붙드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주심으로 한 주간 동안 안심하며 바울처럼 당당하게 주님 함께하는 승리의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섬기는 이 귀한 교회가 날이 갈수록 생명에 생명을 더하는 생명샘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병들고 한숨 씹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품속에 품어주셔서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아픔이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은 살려내는 자리가 되고 안심시키는 자리가 되고 디딤돌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섬기는 부교육자들을 주님 능력으로 더하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살림을 꾸려가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장로님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목사님의 목회를 돕고 섬기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심으로 이 자녀들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미도의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들을 거두며 사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이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들이 당당하고 안심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더집혀 주심으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 수원 영광교회를 가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머무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잃어버렸던 눈물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잃었던 능력도 회복하는 복된 교회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